사요셋에 가면 25번 도로 제리코 턴바이시 있습니다. 우드베리를 지나서 헌팅턴 이런 사인이 나오죠. Welcome to Suffolk County. 여기까지는 나소 카운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서포 카운티입니다. 하고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판입니다. 바운더리 스톤, 바운더리 라인, 영어로 행정구역을 구분하고 또 땅의 소유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운더리 스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지계표라 한자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나 이 지계표를 마음대로 옮겨서는 큰일 나는 거예요. 남은 땅을 탈취하는 것이 되고 남은 나라를 어택하는 것이 되잖아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유다 방백들은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지계표를 옮기면 이렇게 큰 재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당시에 남과 북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그 사이에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철책선, 휴전선, 바운더리 라인, 바운더리 스톤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곳에 그 지역이 바로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세 군데입니다. 기브와 라마, 베달. 이 영적으로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살펴보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곧 멸망을 당해요. 주전 722년경에 당하지만 유다의 파수꾼들, 경계병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군사들이 이제 곧 자기들 남유다에도 몰려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호강을 불고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아, 지금 곧 아수르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요. 이제 곧 있으면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생겼습니다. 자, 나와서 싸우십시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8절 내용이에요. 굳이 안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들도 생명도 잃지도 않고 피비 있는 나는 전투도 할 필요가 없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안 싸우는 방법은 오늘 이 바운더리 라인을 저 남유다로 뒤로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그 바운더리 라인, 바운더리 스톤을 지키려고, 철책선을 지키려고, 땅을 지키려고 피비 있는 나는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에 우리 한국하고 독도, 일본하고 싸움 문제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독도에는 24시간 경찰들이 지켜요. 자주 일본의 배들이 독도를 가까이 오죠.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때마다 경계에 사격을 합니다. 그들 배 앞에다가 총을 쏘아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 만일 여러분 경찰이 다 철수하면 일본 순시전들이, 일본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와서 점령해버린단 말이죠. 왜 독도의 경찰들이 24시간 365일 동안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땅이잖아요. 유다 군사들이, 경계병들이 지계표를 후방으로 멀리 철수시키지 않고 옮기지 않고 이렇게 막아내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생명을 공격해오는 아수르와 같은 마귀 사탄의 세상의 세력을 향해서 그냥 포기하고 다 물러나지 말고 담대하게 휴전선에서 막아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유다의 방백들이, 파수꾼들이 나팔도 불지 않고 그래요, 아수르 군사들 우리나라 다 점령하십시오 하고 철책선을 다 뒤로 물러버리는 원리와 같다는 거예요.
지게표를 후방으로 멀리 보내는 영적인 뜻이 뭘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의 퇴보. 신앙이 뒤그릇되는 걸 말해요. Lost my faith.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굳이 싸우지 않고 세상과 사탄과 마귀와 싸우지 않고 쉬워요. 그냥 철책서만 뒤로 누르면 굳이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영혼도 마찬가지. 굳이 비비린나게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쉽지만 내 영혼이, 내 믿음이 퇴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퇴보란 말의 영어 성경에는 turn away, 외면하다. 또 히브리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퇴보를 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뜻과 사명을 외면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절대 신앙의 퇴보를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만일에 가나안 7족속 가운데 다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든지 그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그들이 장차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고 덫이 되어서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리라. 그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되새기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의 신을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장장 200년 동안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에 있어서 퇴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맡겨주신 교회를 통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영적 재능들이에요.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달란트 장사를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외면해버리는 퇴보가 아니라 파수꾼의 낫발과 같이 기도 소리를 크게 불어가면서 지게표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철책선, 유전선을 바운드리 라인을 뜯어서 뒤로 멀리 후방으로 오지 않는 것처럼 그곳에서 기도의 낫발 소리를 불어가면서 싸워 이기내라는 거예요. 멀리하는 퇴보가 아니라 애절한 심령의 호각 소리와 함께 부둥켜 안고 감당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수르 군사들의 말발굽 소리가 유다의 파수꾼들에게 점점 큰 몫으로 들려오죠. 세상의 두려운 소리, 걱정의 소리, 염려의 소리, 강한 세상의 세력들의 그런 두려움이 나에게 몰려온다고 합니다. 어둠과 마귀와 사탄의 미혹들이, 이러한 것들이 아수르 군사의 말발굽 소리와 같이 우리 심령 속에 몰려오는 그런 두려움. 이때도 하나님은 내 믿음의 지게표를 뒤로 물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의의 흉배를 앞에 붙여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배 앞에다가 편말을 써서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만물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너희들이 나를 넘볼 수 없고 나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다. 어떠한 세상의 어둠도 사탄의 미혹도 유혹도 나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배 앞에다가 떡 편말을 붙이고 맞서 싸우는 것. 또 있어요. 믿음을 굳게 해서 원수 대적 마귀를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믿음을 퇴보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무너뜨리라. 예수의 보혈의 이름, 능력으로. 그것이 유다 파수꾼들이 아수르의 공격에 퇴보하지 않냐고 당당히
나팔을 불면서 호각을 불면서 일전에 싸움을 싸우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철책선과 같은 이런 바운더리 라인을 뒤로 멀리 후방으로 철수시킨 것도 있는가 하면 앞으로 북이스라엘 땅으로 앞으로 나간 것도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조셉 proceeded verse 11.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바운더리 라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운더리 라인을, 유다의 바운더리 라인을 넘어서서 북이스라엘 땅으로 바운더리 라인을 앞으로 밀쳐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남유다는 믿음의 나라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믿음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 바운더리 라인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앞으로 나가서 설치하는 삶, 유다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믿음이 없는 곳에 나아가서 사는 삶은 사람의 명령을 쫓아 사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남유다의 바운더리 안을 살아야 되는데 이 바운더리 라인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 행행하는 북이스라엘 쪽으로 멀리 나가서 그곳에 산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없고 사람의 명령의 말만 들어야 되는 곳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명령이 선포되었던 땅입니다. 그곳이 바로 사람의 명령을 들어야 사는 북이스라엘 땅에 남유다의 성도들이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왕이 되어서 세 가지를 자기의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의 사람의 명령을 선포해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고 북이스라엘 이곳에서 송아지 우상을 섬겨라. 지금까지는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무라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다. 7월 15일 날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인을 놓으신 초막절의 절기인데 그걸 무시하고 8월 15일 날 지켜라. 다 바꿔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여로보암 왕은 정치적인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모든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게 된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계표를 떠나서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지계표를 옮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나 하나님의 말씀의 지계표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지계표를 벗어나서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의 지계표를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시냐면 너로 인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민족을 이룰 때에는 너 부부 속에 너와 너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민족을 이루리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한밤중에. 그런데 1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이가 아내 사레에게 안 생깁니다. 그때 뜻밖의 아내 사레가 이런 제안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시니까 내 종인 하가라고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이런 제안을 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네 몸에서 아들을 준다고 하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의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말씀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지기표를 벗어난 아내 사라의 말을 덥석 듣고 하가라고 관계를 맺고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어서 의롭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말씀의 지기표를 벗어나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라고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을까? 아내 사라는 자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참 믿음의 고백이라고 전제하면 어떤 것도 믿었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너의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었어야 그 고백이 참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당시에 사례는 75살입니다. 아브라함은 85살. 75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았어요. 자녀들을 못 낳았어요, 사례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75살 된 나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는 말씀을 믿었더라면 굳이 사례 자기의 여종인 하가를 통해서 남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아들을 낳으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례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했을까? 남편에게. 사례는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한다고 하는 약속은 믿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우리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참으로 한 말은 아들을 준다고 했지 우리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말은 당신이 잘못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부부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했더라면 10년 동안 왜 이렇게 아들을 안 생기게 하십니까요? 당신 분명히 잘못 듣고 왔죠? 남편에게 따졌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아들을 준다고 하는 사실은 믿지만 사례 자신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못 믿었기 때문에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대신 하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관습도 합법적이었어요. 본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서 본 부인의 아이로 삼는 것이 합법적이었어요. 여기에 이런 깊은 뜻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옆에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례가요, 당시에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자기 것으로 태어나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관습을 몰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회적인 법을 몰랐더라면 차마 남편에게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라고 말하지 않고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지식이 좀 있다고 세상에 실력이 있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의 지계표를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온전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려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이렇게 사례와 같이 오히려 사회적인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의 말은 나의 하나님의 명령의 지계표를 벗어나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지계표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대적인 아랍 민족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갈과 사레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학대하고 성경에 보면 멸시한 관계로 바꾸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급회를 옮겨서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좋은 관계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거라 믿었지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어제의 감격이 오늘의 좌절이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서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어제의 감사가 오늘에는 불행이 될 수가 있어요. 불평이 될 수가 있어요. 어제는 확신했지만 오늘은 의심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의 말을 들어가죠. 어제 신앙이 있었지만 오늘은 불신앙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 왜? 사람의 말을 들어가죠. 어떤 사람의 말?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 온전치 못한 믿음의 사람, 사례와 같이 방법을 따지는 사람, 세상의 실력을 주장하는 사람, 세상의 경험만을 앞세우는 사람. 사사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계표를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년 동안 정말로 여러 이방 나라로부터 험난한 시골을 보내게 된 사사시대.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계표를 벗어나서 떠나서 사람들의 말, 자기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지계표를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 길은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뜻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철책선의 편말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철책선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남북을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이 지계표를 한쪽으로 치워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옷에 조물 먹는 것처럼 남유다는 나무가 썩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당할 때 다행히 성경에 보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아픔을 깨닫고 발견했어요. 그것도 감사죠. 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런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하는구나, 이방 나라로부터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아수르를 붙들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수르 우리를 도와서 이런 여러 족속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아수르를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고통이 심해지고 사자를 통해서 움켜서 옮겨가게 아니라 그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멸망당하게 만드십니다. 성경은 당시에 이렇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여호와께서 아하스의 범죄로 인해 재앙을 내리셨는데 아하스는 재앙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여호와께 더 죄를 지었느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는데 더 죄를 짓고 오히려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자가 되셔서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셨어요. 재앙을 당하게 하신 것도 또 해방시킬 수 있는 권한도.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지계표 아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지계표 그늘 안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늘의 지계표, 하나님의 의지하는 지계표를 벗어나서 세상 아수르를 붙잡고 의지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때때로는 내 영혼의 짐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발견하는 것은 감사하죠. 내 신앙생활이 짐이 될 때가 있어. 발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때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다 봐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는 지계표를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믿음의 지계표는 어떠한 경우에나 옮기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 영혼을 삼키려는 어떠한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신앙의 지계표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처지가 안타까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계표를 벗어나서 사람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짐이 무거워도 하나님 의지하는 지계표의 그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능력의 주님의 지계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고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